지난주에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으로 지켜보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보물 1호,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5세 아이부터 74세 어르신까지 70명을 대상으로 25가지의 질문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나에게서 최고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 7살 여자아이의 보물이 뭘까요? 곰 인형이 보물이다. 17의 청소년의 대답은 핸드폰이 보물 1호입니다. 23살의 청년은 저금 통장이었습니다. 29의 청년은 신용카드가 보물 1호다. 49세의 주부는 내 아들, 내 딸이 보물 1호입니다. 64세 아저씨는요, 우리 가족이 보물입니다. 67세 할머니가 밉지만 그래도 미운 남편이 나의 보물 1호입니다. 각자의 연령층에 따라서 인생 최고의 보물 1호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모하는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답변한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층까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보물 1호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어떤 다른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보물 1호는 성경책입니다. 내 보물 1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마 그러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던, 아마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면 나의 보물 1호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나의 보물 1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십계명을 지켰고 평생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물이요, 성경책이 보물이요, 가장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영생의 믿음이, 영생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청년처럼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견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라나시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생의 믿음이 천국의 보화를 차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오늘 마가복음을 쭉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아주 부유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의 19장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청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어떠할까요? 18장에 보니까 그의 직업이 관원이었다, 고위 관리였다. 종합해 보니까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직업도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나이도 젊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부를 것이 없이 살고 있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더구나 성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죠? 달려왔다는 것은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마음이 교만하든지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서기관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외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가진 것도 많았고 직분도 높은 자리에 있었고 청년으로 나이도 창창한데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더라.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유태인으로 태어났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암송했을 것이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지만 문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아세례도 받고 입교 예식을 받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교사로 찬양대의 대원으로 재직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오늘 밤 이 땅을 떠나신다면 과연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 영생의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분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고 영생의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7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선한 선생이요, 하나의 인간 선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믿었던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나의 행실과 노력과 선행과 공로가 있다고 해서 영생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생을 돈과 공로와 자격으로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예수는 위대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대표적으로 들이대는 말씀이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자, 봐라, 예수도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만 선한 분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다른 성경의 말씀은 또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었다. 착하고 순진했던 선지자였는데 사악한 권력의 희생양이 된 사람이었다.
십자가의 사건은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희망사항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믿음일 수 있고 그들의 양심의 자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의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선한 선생이나 선한 사람의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절하셔서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생의 길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단순히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드는 자마다 누구든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에 너는 십계명을 알고 있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십계명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수준과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갈릴리에 고기 잡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느냐, 저들의 백과 발을 보라, 솔로몬의 입은 것도 저 꽃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에도 똑같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선행과 공로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십계명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전체 계명을 다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6가지 계명만을 물어보셨어요. 십계명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몇 장이죠? 20장. 신명기 몇 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바로
19절에서 6가지의 계명,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가지고 그가 과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지를 그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자,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다 지키고 살았나이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그가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을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요,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1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재물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였고 하나님보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속위에 경을 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생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가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제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과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이 답변, 예수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그의 답변을 미루어 보면 그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십계명을 다시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떻게 했죠?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간음의 죄, 살인의 죄, 절도죄, 겉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과 상상들, 부정한 눈길과 이유 없는 증오와 분노와 탐욕의 그 마음까지도, 그 하나까지도 십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만, 계명대로 살아야만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6장의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베풀으시는 선물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는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엎드릴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과 악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청년에게 원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대하셨죠?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실제 청년의 신분이나 조건을 보면 그가
굳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청년을 대견한 눈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자,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성경 말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먹고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봐라, 이 구절을 막 들이대면서 예수께서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바쳐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집과 재물과 이 땅을 몽땅 팔아서 다 바쳐야만 천국 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산 하나도 다 빼앗아 가셔서 알거지로 만든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의 89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역대상 29장 11,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무엇이 부족해서 너의 집을 팔아 너의 땅을 팔아 바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단의 무리들의 말 그대로 무엇을 바쳐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치고 바친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 얻을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차지하는 위대한 믿음, 최고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청년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더냐? 만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의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다면 영생으로 들어갈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천국의 위대한 상급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나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사모할 때 누구든지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청년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돈과 재물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영생을 택할 수 있다면, 집과 가족과 전토를 기꺼이 버릴 수 있다면, 여기 버린다는 말은요,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든다,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이 땅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실 것만 아니라 반드시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청년처럼 예수님과 세상, 영생과 재물, 그 양쪽의 중간에 서서 오물쭈물하시거나 우왕좌왕하시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돈과 물질과 세상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마음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할 만큼 슬퍼하고 떠나갔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재물을 포기하고 과연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갔을까? 아니면 천국의 영생을 포기하고 돈과 재물에 아웅당거리고 살다가 멸망하고 말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결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차지했을 것이다. 희망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소한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나의 눈으로 내 앞에서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기 원하느냐? 돈과 재물과 세상을 향한 미련과 애착심을 던져버려라. 예수의 말씀 한 절 한 절은 그의 가슴과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영혼 깊숙이 메아리 쳤기에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슬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짱말짱하게 맹숭맹숭하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돈의 신을 이제 던져버리고 예수만을 나의 보물 1호로 삼는 그러한 결단이 말씀 앞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과 재물과 세상에 매여 영생을 보고도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천국의 영생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만을 나의 보물 1호로 삼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나아가셔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